누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주 지나서 이렇게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지내셨죠? 예,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기적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2015년 21세기 지금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번 여행 중에서 짬짬이 읽었던 책은 예일대 출신의 걸출한 크리스천 작가였던 에릭 메텍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미러클, 기적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이 있는가라는 부분부터 설명을 하더라고요. 왜 기적이 있을까? 왜 기적을 믿지 못할까? 왜 우리 시대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경험하지 못해서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경험한 것만을 진실로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대부분은 부정해야 맞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거나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꼭 그것이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 전체 인류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고요. 또 과학적인 경험까지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경험을 갖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존재하지 않는다, 있는 것이 아니다,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대부분은 사실은 부정해야 맞습니다. 세상은 과학이나 경험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메텍사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적이 우리가 사는 세상 이상의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사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을 초월한 어떤 세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만드는 도구가 바로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고 이루어 주실 때까지 잠자코 기다려야 합니까? 본문의 말씀은 또 다른 기적의 기록입니다. 주님은 가장 중요한 제자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베드로를 다른 것이 아니라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부르셨어요. 어쩌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본문을 읽으면서 들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의 얘기를 좀 살펴볼까요? 이른 아침 게네사렛 호수가였습니다. 배들이 밤새 고기를 잡고 돌아와서 배를 점검하고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런데 불현듯이 그 장면에 뛰어드신 예수님, 곧장 베드로의 배로 다가가십니다. 이 배로 갈까 저 배로 갈까 그러신 것처럼 보이질 않아요. 주님은 이미 베드로를 비범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사용하셔서 호숫가의 사람들에게 얼마간 말씀을 전하셨죠. 고단한 베드로가 이유를 불문하고 자기의 배를 내드렸기 때문에, 주님의 요청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순종은 비범한 인생을 이루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했던 이 첫 번째 순종을 핑계를 내려놓음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렇죠? 제가 필리핀 가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게네사렛 호숫가에서라고 하는 첫 번째 설교에서 핑계를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기적 같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 순종이 필요한데요. 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본문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면 정말로 이상한 상황이에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입니다. 말씀을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첫 번째로 이상한 것은 뭐냐 하면 명령하시는 분이 전직 목수였고요. 그 명령을 듣는 사람은 현직 어부입니다. 이상하죠, 그죠?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누구나 다 알만한 경험 있는 어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고기 잡는 일은 목수가 어부에게 할 말은 아닙니다. 거꾸로 어부가 목수에게 가르쳐주면 몰라도 말이죠. 어쩌면 자존심이 팍 상했을 수도 있지요. 하루쯤 빈 배로 돌아왔다고 이젠 고기잡이를 알지도 못하는 젊은 목수에게 잔소리를 듣게 된 상황입니다. 자, 또 하나, 베드로의 경험상 그 시간에 그곳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낮이 어떻고 고기는 어떤 온도를 좋아하고 시간이 어떻고 빛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다 내놓지 않는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배를 끌어내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시간에 깊은 곳에 고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어부가 나와서 지금 그물 정리하고 있겠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한 번쯤 더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몇 마리라도 잡아보려고 하는 게 어부의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그물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은 베드로의 경험상 그 시간에 그곳에는 고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기가 그 시간에 깊은 곳에 있었다고 하면 그가 지금 이런 일을 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에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압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 본문의 말씀이었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조금 각색을 해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밤새 수고를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말씀하시는 깊은 곳에도 여러 번 그물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제 경험이나 제 지식으로 봐서 그곳에서는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내렸던 게 그물입니까? 그물만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는 자신의 경험도 지식도 내려놓았기에 그물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물을 내리기 전에 그가 먼저 내려놓아야 했을 것은 바로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과 자기의 속에 알고 있었던 지식이 내려놔져야 했다라는 것이죠. 나는 자기 경험이나 지식을 내려놓지 않고는 결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보통 표면적인 순종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심각한 순종은, 정말 인생을 걸 수 있는 순종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지 아니하고서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내용처럼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 같은 축복을 베푸십니다. 베드로의 순종의 결과를 누가는 이렇게 증언해요. 본문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는 사건, 어부의 평생에 몇 번이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일까요? 이거는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적이라고 말해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 중에도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그분들이 가기만 하면 낚싯대가 부러질 그런 대어를 잡으시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한두 번쯤 낚시에 고기가 물렸는데 잡아당기기도 하고 또 놓아주기도 하고 30분, 1시간씩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를 해서 엄청나게 거의 자기 키만한 고기를 잡았다고 하면 평생 단 한 번밖에 그 일이 없다 할지라도 평생토록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기적 같은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어땠을까요? 만약 고기잡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날 이 아침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표현 잘 아시겠죠? 도무지 자기 배에 다 그 고기를 실을 수가 없어서 곁에 있는 동무의 배를 불렀습니다. 그때 그 배에도 실었는데 2배가 너무 많은 고기 때문에 가라앉을 뻔했다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어부의 평생에 2번 다시 경험하지 못할 기적이었죠. 이 기적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경험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공식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초월한 축복을 주십니다.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어느 날 요행 일어나는 한국 사람 쉽게 말하는 대박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정말 싫어하는 인사 2가지가 있어요. 대박 나세요 이런 얘기 싫어합니다. 또 하나 부자 되세요 이런 얘기 저 정말 경박하게 보고 싫어합니다. 우리 식구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생겨지는 축복은 대박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깊이 있는 순종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축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을 경험하고 삽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대답하는 것은 보통 네, 아니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멘, 그 다음에 묵묵부답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했는데 묵묵부답인 걸 보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자, 그럼 한번 더 얘기해 보십시다.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이쪽은 좀 머뭇머뭇거리죠. 기적 나 싫어. 그저 평범한 삶이 좋아.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야 사인을 보잖아요. 그죠? 자, 한국에 잠깐 들렸다 왔습니다. 근데 한국 가면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보통 참 우리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한국 가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덕담을 하던가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샌프란시스코에서 못 먹고 살면 우리는 한국에 먹으러 갑니다. 거꾸로인가요? 얼마나 잘 살면 한국까지 가서 먹을 걸 먹고 오나요? 어떻든 가면요, 먹을 걸 어떻게 찾으세요, 여러분? 옛날에 먹었던 경험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 집에 갔더니 이거 참 맛있었어. 근데 가보면 그 저를 기다리듯이 그 가게가 턱 있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죠? 이사를 갔거나 뭐 간판을 내렸거나 그러면 비슷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뭘 찾습니까? 사인을 찾잖아요. 간판이라는 거 찾지 않습니까? 간판이라는 게 우리말로 말하면 사인 아니에요? 이거 어느 게 우리말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사인을 보고서 홍경루 그럼 홍자, 경자, 루자 이렇게 보이십니까? 짜장면, 짬뽕 이런 게 생각나세요? 어때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인을 보고 그 사인이 말하고 있는 음식을 그 이미지로 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음식을 먹기 위해 그 사인이 붙어 있는 곳으로 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말고 그 이전의 세상, 그것을 초월한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뭘 통해 도대체 알 수 있을까요?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해지려고 하면 기적이 경험되어지지 않고서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죠. 만지지 못하고 호흡하지 못하고 내가 말하면 실시간으로 나에게 대답해 주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차마 경험하지 못하는, 보통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보통은 경험이나 지식 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건들을 경험할 때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 기억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경험되어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실 때 주님 얼마인지 말씀으로도 야 베드로야 따라와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가 오늘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부르시는 과정을 베드로가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던가요? 어떻게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으셨습니까? 이런 방법을 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아니었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발견했던 것은 고기가 아니라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같은 얘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아니에요? 참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내가 좋겠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세상을 초월한 세상을 경험하게 되죠.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해야 내가 얼굴을 만나는 누구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사느냐라는 거죠. 근데 기적을 경험하고 살지 못한다고 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자, 오늘 이 공식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는 순종했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순종하지 못한 때문일 거예요. 왜 순종을 못할까요? 본시 우리는 베드로보다 못돼 먹었기 때문입니까? 그것보다는 내 경험과 내 지식의 순종을 방해하는 때문은 아닐까요? 전에 해보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내가 무엇인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고서는 살 수가 없지. 이런 것 때문에 주의 부르심에 선뜻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고단했을 것입니다. 저곳에 다시 그물을 한 번 더 내리면, 그래서 만약 그 그물이 빈 그물로 올라오게 되어지면 다시 그물을 꺼내야 하고 또 씻어야 하고 많이 고단했을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았을지 몰라요. 도대체 목수가 뭘 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목수의 하는 말에 고기가 어디에 어떤 시간에 얼마만큼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그리고 그물을 내립니다. 어쩌면 실패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 경험보다는 말씀이 중요했죠. 자기 지식보다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더 옳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물을 내립니다. 이게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 아닐까요?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실려져 있습니다. 모인 사람은 한 5천 명쯤 되죠. 여자와 아이들은 포함하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주님은 느닷없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필립이라고 불러서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이름인 걸 보면 헬라적인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만약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한 말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소개할 때 저는 권혁천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저는 티피컬한 1세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에게 My name is David Kwon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저는 세컨드 제너레이션일 가능성이 높죠. 똑같은 사람인데 자신이 어떤 이름을 사용하느냐를 보고 더 아메리카나이즈 된 사람이냐 아니냐 구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완벽한 히브리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시몬이었듯이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헬라화 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헬라인 잘하는 것 장사입니다. 그는 상제에 밝았을 가능성이 높죠. 재빨리 계산을 해냅니다. 주님, 조금씩만 음식을 나누어 주어도 200데나리오는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미국의 관습으로 하루에 한 100불 정도 우리가 노동자에게 지불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2만 불 정도입니다. 여러분, 거금이잖아요. 지금도 2만 불은 거금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에게는 거액의 다름이 아닙니다. 결국 그의 답은 먹일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안드레가 뭘 들고 옵니다. 자, 그의 말 직접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아이가 들고 온 도시락입니다. 아이가 해피밀 같은 거 들고 왔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24살이라 해피밀 요즘 얼마 하는지 모릅니다. 해피밀을 지금 얼마 하나요? 애기 키우는 집들 얘기해봐요. 예. 관태 형제, 해피밀 안 먹입니까? 아직 못 먹입니까? 야, 요즘 아빠들은 좋은 아빠들이에요. 저는 옛날에 그게 정크푸드인지 뭔지 모르고 사달래면 다 줬는데 요즘 아빠들은 콜라도 안 먹이고 맥도날드 안 갑니다. 하여튼 뭐 한 5불 어때? 권사님은 손자가 아직 없어서 한 5불 정도 할 걸로 예상을 해보십시다. 예, 아이가 들고 온 도시락이니까 그 안에 뭐 보리떡 5덩이가 얼마나 컸겠으며 물고기 2마리가 뭐 이따만한 거였겠어요? 자,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아이가 무슨 뭐 도시락을 뭐 백팩에 넣어갖고 그 백팩에 가득 차는 그런 음식으로 가지고 다닐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작은 도시락이 그저 우리의 밸류로, 우리의 가치로 따지면 약 한 5불 정도, 뭐 그보다 뭐 더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2만 불쯤 필요한데 5불 정도 가지고 어떻게 해보자는 얘기죠. 여러분, 이 장난입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한 번은 빌 하이블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 아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멋진 자동차가 있어요. 젊은 아빠들이 보통 차에 관심이 있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안에 들여다보다가 저희 집사람한테 맨날 욕을 먹는데 그러다가 차 주인이 나와서 뭐라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 근데 참 신기해요. 새까맣게 칠해놓은 자동차 안에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 옆에 따라가던 아들도 이제 아버지처럼 관심이 있어. 아빠, so nice car. 예. 그러니까 아빠가 야 정말 멋있어. 아빠, 우리 이 차 살까? 근데 하이벨스 목사님 그 자동차를 살 만한 그때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이거 어떻게 사지? 아빠, 나한테 돈이 좀 있어. 너한테 돈이 있어? 이 아이가 주머니를 딱 뒤지더니 돈을 딱 꺼내는데 얼마가 있어요? 75센트예요. 아빠, 내가 쿼터 3개가 있으니까 자동차 사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서 생각해냅니다. 그렇죠? 자동차 값에는 75센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모여있는 5천 명, 약 2만 명가량의 사람이죠.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2만 불 정도의 돈이, 2만 달러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안드레가 5불 갖고 와서 어떻게 해보자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야, 정신 있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것을 받으셔서 그것으로 사람을 먹이십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죠. 모인 사람들은 그 적은 음식으로 배를 두드리고 먹었고요. 또 한참을 남겼습니다. 정리를 해보십시다. 한 제자는 영리했지만 지식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고요. 다른 제자는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해서 평생 잊지 못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빌립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안드레와 같은 경험을 가지며 사시겠습니까? 경험에 지식에 붙들려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은 체험할 수가 없어요. 바다를 가르고 길을 만들어내는 것 경험해 보았던 일입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것은 계산해서 되는 일입니까? 지식이 닿지 않는 곳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 역사를 바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인생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이런 인생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사람을 바꾸는 일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당하는 기업에도
하나님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적을 동원해 복을 이루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같이 세속적이고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시면 거룩한 일에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장학주일이죠. 내가 믿음으로 드리는 작은 물질이 한 젊은이를 격려하고 세우면 그가 한 나라를, 한 민족을 바꾸기도 해요.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은 한국에도 일어났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방문했던 필리핀의 한 도시의 한 이 동네에 너무 공부들을 다 못하니까, 학비가 없어서 못하니까 한 교회가 교회에서 한 반 부담하고 그 다음에 독지가 한 부담해서 200불씩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여학생 하나가 학교를 다닐 수 있고 학비도 교통비도 다 해결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 여학생이 대학을 다니는 그나마 영어를 할 줄 알아서 그 대학생이 이제 필리핀 사람들은 원래 필리핀 말이 따갈록이라는 언어거든요. 그 언어밖에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자매가 저를 따라다니면서 통역을 해주었어요. 근데 영어를 할 줄 아는 아이는 이 아이 하나인데 이 아이를 따라다니는 여학생, 여자아이들이 서너 명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눈에는 지금 영어를 통역해주고 있는 이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동네 유일한 이 자매가 기적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는 그 아이가 기적을 일으키길 바랍니다. 그 마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기적을 나타내길 바라는 거죠. 아주 허름한 유치원 하나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유치원의 선생이 되기 위해 그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꿈을 잃지 마라. 네가 품는 꿈이 그 꿈만큼의 사람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그 사람이 한 나라와 한 민족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우리 민족은 적어도 경험했던 일 아닙니까? 아펜살라, 언더우드, 알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조선이라는 나라를 찾아와서 그곳에 병원을 세우고 그곳에 학교를 세워주지 않았다고 하면 100여 년 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간증하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전에는 이랬는데 라고 말하지 않기로 하십시다. 전에는 이랬는데 붙잡혀 있으면 새로운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해하기에는 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대로는 내 사로잡혀 살면 내가 이해하는 것 이상의 사건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가 이해하는 그 이상의 일들이 필요한 것이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이상의 일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식과 경험을 주 앞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밤이 새도록 사명을 감당하느라 노력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목장을 감당하고 또는 무슨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써오는 것이죠. 밤을 밝히면서 기업을 일구느라 수고도 하셨을 거예요. 밤이 새도록 아이를 키우고 또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써보기도 했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아직도 빈손입니까? 그래서 실패한 인생 같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2000년 전 그 어느 날에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었던 베드로 같은 마음 말입니다.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 배로 돌아와 버린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한 가지를 더 기억하십시다. 실패하고 지친 베드로가 주님이 멀찌감치 보이니까 그물을 손질하다가 말고 그물을 다 내려놓고 죽게 달려가서 주님,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저 이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실패한 인생 될 수 없잖아요. 어떻게든 고기를 좀 잡게 해주세요. 그랬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빨리 그물 싣고 돌아가 집에 가서 자고 싶었습니다. 실패한 그가 상실한 마음으로 서 있었던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얘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제게 너무너무 큰 은혜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실패했다고 생각 드세요? 뭔가 좀 이루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괜찮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찾아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수에 가득 고기를 채우시고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세요.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리십시오. 쉽지 않죠? 그물을 내리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은 핑계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나눈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물이 내려져요. 그물이 내려지기 전에 지식도 경험도 내려놓으십시오. 베드로는 순종했고요. 만선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였으면 좋겠네요. 순종을 방해하는 경험, 지식, 고집 있으십니까?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만선의 축복, 기적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행복한 경험이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족들이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고단하게 살았습니다. 베드로 같은 기적이 매 순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 그물은 찢어지고 곁에 있는 사람의 배에도 채워져서 덩실덩실 춤추며 그렇게 뭇가로 나올 수 있는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 매일같이 계속될 수 있다고 하면 계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까닭은 주님,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경험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은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는 생각들이 우리의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루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내 아이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며 내 가정을 세우실 것입니다. 아니, 나를 바꾸실 것입니다. 내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마음과 우리 부족한 성정들을 하나님은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살아가지요. 그것이 어떤 때는 학업이고 어떤 때는 관계고 어떤 때는 기업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도 주의 손에 붙들려지면 사람이 생각하고 공식으로 세우는 그 어떤 것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믿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내 것으로 경험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지식도 경험도 내려놓게 하옵소서. 사람 앞에 내려놓고 무식하게 살자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온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좁은 머리에 담고 있는 어떤 지식보다도 소중합니다. 하나님, 그 결단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시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마음으로 담은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주의 기적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